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행배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1장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참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손배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19장 주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택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시며 경건함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는 경건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 10장 드립니다. 주보를 선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밑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기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교회에 관하여 99문.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교회의 이 거룩함은 현재 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세상 역사 속의 교회는 불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분에 의해 교회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까지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 교회는 이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표정에 따르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란 본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불가시적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보편적 교회가 사람 눈에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의 사랑날 예배 밑에서 평안의 쉼을 누리게 하셨다가 오늘 또 참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나서 기쁨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차디찬 겨울은 다 지나가고 새싹이 움트는 3월의 봄, 우리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새싹이 새롭게 움틀 듯 설레이는 마음과 봄의 따뜻한 공기를 마시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에 힘쓰는 자녀들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세상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함이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행함이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이 보귀한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전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말씀을 더 지혜롭고 더 만나게 전할 수 있게 있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생명이 귀한 양식으로 삼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감사하고 겸손하며 온유함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육신의 강건함과 믿음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한몸된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늘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게 힘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데 빛과 소금이 되어 매일매일 성도가 늘어나고 전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복음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새로 입교하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사랑과 성령의 힘을 주셔서 그들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일마다 반찬을 만들어 오는 손길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온유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391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밥을 그 하나님의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경건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일령 아버지하고 우리 인순 어머니 늦게 이렇게 오셨네요. 저는 부산에 어제 가셔가지고 안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를 이렇게 또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부산에서 장국 안 하고 그랬을 건데.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참 믿음이 참 보이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대표기도 하신 분도 얼마나 참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까, 그죠? 예. 근데 진짜 우리 신앙이 좋은지 않는지는 언제 드러난다면 시련을 당할 때, 거친 파도가 닥쳐올 때, 달콤한 유혹이 올 때, 그리고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나의 욕망을 위한 선택인가, 이 기도에 섰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많은 말씀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때 우리는 이 믿음의 반응이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지혜를 구해야 하죠. 그래서 믿음의 들딱 시련이 왔을 때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련을 주시고 또 유혹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인내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속히 또 더디 성내는 것 더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 참 말씀을 순종 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때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을 때 그것은 정말 이 연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나타난 이 온유함, 길들여진 뭐라 그랬죠? 야생마. 그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를 보면 우리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백마가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달려갈 때 그 우두머리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아무도 길을 들이지 못하니까 탈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떤 멋진 카우보이가 내가 한번 길들여 보겠다고 막 올라가서 막 견디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뒷발 치고 막 그럴 때 끝까지 타고 있으면 순한 말이 되죠. 그럼 명마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기질 누구나 꺾을 수 없잖아요. 한 번씩 다 하잖아요. 나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이 고집을 다 꺾고 이 기질을 다 꺾어서 야생마가 맹마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노력은 하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말씀을 들여다볼 때를 통독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다 할 때 그것을 다 모았을 때 꽉 짜면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고통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 일반 삼국지나 뭐 성경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알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회심도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또 참아내고 인내해야 될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온유한 마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뭐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대하여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나 남편이나 딸이 볼 때 우리 딸이 엄마는 참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경건이나 거룩이나 성화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다르게 또 말하면 경건이나 거룩이나 성화의 어떤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특히 이웃 사랑 그러면 교회 사랑입니다. 성도 사랑입니다. 이웃 그러면 우리 주위의 이웃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당시 그 이웃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은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교회 식구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은 거룩이나 성화보다 더 외적입니다. 거룩 성화는 내면에서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경건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날 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건은 행위로 나타날 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혀를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부정문으로 말해보면 경건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고 할 때 21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속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22절에 한번 보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단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말씀만 듣기만 하는 사람이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죠. 우리 많이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이 가지게 되죠. 지식이 많이 가지고 그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행위는 하지 않은데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3요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지식과 동의까지는 되는데 어디? 신뢰,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삶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데 자기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정문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다. 다시 이제 경건을 이제 긍정으로 들어가면 경건의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입니다. 제갈 물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통제한다는 뜻이죠. 제갈을 탁 물려버려서 좌지우지, 말을 타는 사람이 그 말에 제갈을 끼워서 그 말 꼬피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통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말에게 제갈을 물려 그다음 몸집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듯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다스려서 자기의 마음, 행동, 인생을 통제한다. 참 놀랍죠? 말만 통제 잘 되면 자기의 인생이 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래서 긍정의 말, 부정의 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긍정의 말을 해라. 그럼 그 인생이 긍정이 되어서 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을 통제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제갈 물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고 자갈을 물고 다닙니다.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자갈을 물고 다닙니다. 그만큼 자기는 기필코 이 혀를 통제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설교를 들었지만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노력 안 하거든요. 잘 새겨들어서 한 주만큼이라도 내가 혀를 제갈 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말 뽑으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통제하되 어떻게 은혜로운 말만 하고 은혜스럽지 않는 것은 딱 다물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거의 무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마음이 좋은 사람은 남이 뭐 하작하면 얼른만 예스 이러면 나중에 보면 내가 말을 왜 했지 막 부담될 때도 있죠. 또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뭐 식사 자리에서 이제 끝나면 이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딱 다물고 있지. 너 오늘 한턱 쓸래? 끝까지 대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먼저 구두 신고 어떤 사람 화장실에 먼저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할 때에 말을 다 하고 특히 긍정의 말, 은혜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은혜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 고아와 가부, 사회적 보호망이 없는 사람,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말하죠.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법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별히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너희들은 그들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밖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그 한 부분의 밭에서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서 다 베지 말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고아와 가부가 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가부의 부르짖음, 고아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외된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너희들은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유해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을 들으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약자라 그러면 요즘 시대는 다양하죠. 건강의 약자, 심신의 약자, 또 물질의 약자, 나이의 약자 다양한 약자들이 있을 때에 그 약자 또 뭐 장애의 약자도 있겠죠. 그 약자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수 위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나 안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약교회인 우리에게도 야고보를 통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환난 내에 특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에서 집사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고 얼굴을 살피고 환경을 살펴서 진짜 이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꼭 집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회원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 신방할 수 있나요? 톡이라도 하면서 별일이 없는지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소식을 들었으면 왜 전체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전체에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은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자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그냥 성경책 끼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복 빼입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던 말 유숙처럼 너무 잘해요. 막 뭐든 다 된 것 같아.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경건의 측면에서는. 사랑의 측면, 이렇게 이제 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게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데,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한데 경건의 측면에서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 행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는 세속 또는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여기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그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가치관, 사고방식, 시대정신. 지금의 시대정신은 뭘까요? 돈 많는 이런 게 시대정신이죠.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관들 막 자극시키잖아요. 뭐 사기끔 만들잖아요. 안 사면 안 되게끔 뒤처지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저도 좀 요즘 무엇에 대한 느낌을 갖느냐면 주식에 대해서 자꾸만 6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야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물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막 불안에 떨거나 어떻게 살지?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제대로 지금 갖고 있나?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암흑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서 막 갖게 만드는 것, 이생의 자랑들, 막 가져서 자랑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말이죠. 세상의 그 욕망을 쫓아, 쾌락을 쫓아, 암흑의 정욕을 쫓아, 아니면 어떤 그 자랑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을 말하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악한 문화, 세상의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것, 나 욕망을 자극시키고 쾌락을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속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세속 위에 떠 있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듯이 물들지 않고 지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 속에 살아라고 그러지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정결법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시켜서 세상에 접촉되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정화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건이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그렇게 돈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처음에 말했던 말이 중요하구나. 말 한마디가 정말 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경건은 부족으로 말하면 행위 알기만 하고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쏟게 하는, 쏟는 것, 이것이 헷갈리네. 경건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쏟지 않는 거다. 자기 마음을 쫓기지 않는 거다. 착각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긍정으로 말하면 혀를 제갈물이, 보화와 가구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죠.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야고보는 왜 이 경건을 그렇게 강조하냐는 거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은 경건으로 모아지는 거죠. 결국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외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 없고 자신들의 가족이 없고 산업이 없고 기업이 없어서 그들의 시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경건이 일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과 시험 가운데 경건이 일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안에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약자가 있는데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막 참다가 이것을 억지로 참으니까 막 혈기가 나오고 그래서 화가 있고 그래서 말을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유혹되어서 포기하고 막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든데 그냥 포기할까?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 시험에 들고 가정에 막 어려움이 있다 보면 거기에 막 나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뭐 하나하나 뭐 무관심하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는 막 집 이거 한다고 하는데 아예 집조차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를 위해서 살기 급급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작아서 잘 없겠지만 큰 교회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경건한 사람은 그 약자를 내가 아니라 주위를 이렇게 돌보면서 가야 하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사문인들과 결탁이 되었습니다. 사문이즘, 무속신앙의 특징은 현세의 복과 내세의 그 종곡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결탁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티켓을 얻는 거다. 구원은 뭐냐?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구원을 영생,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장 3절이죠. 영생자 아마 여러분들 외울 겁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사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다시 회복된 것,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아담의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 전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또 서로 교회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낙원이고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단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부모님과 가족 간의 교회 간에는 단절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일어날까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낙원 가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거기서 더 깊이 영혼적으로 누리는 것을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거기서의 삶이나 여기서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이쪽에서 대충 예수님만 믿고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다. 그래서 거기가는 안식이 없는 사망과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가장 기초는 처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 즉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하는 것.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회복이 구원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죠. 그럼 아기가 태어나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부모와 형제 간의 그 사랑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막 살아. 안 죽게 밥만 먹여주면 되냐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끔 해서 우리를 구원한 건데, 그냥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냥 천국 가는 걸로 한다면, 그냥 아기가 우리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났고 방치하는 것과 뭐가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이게 뭘까요? 경건이죠, 거룩이죠, 사랑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재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경건의 씨가 나 안에 들어가 있고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거다. 근데 이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거다.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하게 사셨죠. 예수님이 경건하게 사셨다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냥 경건한 자세가 뭐 좀 조용하고 뭐 이렇게 좀 바람직한 어떤 그런 자꾸 모습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최고의 경건한 삶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예요. 경건이 사랑이라고 말했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야, 너가 이 죄인, 이 비조된 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에게 모든 음식은 주겠다, 모든 과일을 주겠다,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은 따먹어버렸죠.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도가 어떻습니까? 비교될 수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순종함으로 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셨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전한 경건을 보여주신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경건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이 있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하기는 힘들고 마음은 찝찝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경건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적용하려고 하니까 적용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할 게 없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경건의 삶을 너무 잘 살고 있죠. 서로 잘 챙기고 말 부드럽게 하고 또 그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 그 어려운 식사 준비도 하고 다 이게 행위적인 거잖아요.
뭐 기도를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경건의 측면에서는 실제 내가 행동으로 이랬을 때 말로 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우리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3년 4년 누가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가족같이 가족에게 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족같이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먹고 살락하니까 뭐 숨길 죽여야지. 직장에서 입에 제갈 안 물면 되니까 그럼 잘리지. 그건 당연한데 교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 근데도 제갈을 물리고 좋게 말하고 어떨 때는 밥하기 싫은데도 밥하고 다 이런 데를 먹어가면서 막 하잖아요. 뭐 청소도 막 하고 그래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그 여기에서도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서로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경건한 자가 무엇인지 알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천국 가는 게 하는 낙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것만 알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 수천의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손도 손 서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냐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지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들을 때는 좋은데 한락하기 힘들죠.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 듣고 계속 불렀으면 좋았을 것을 한 번만 들었고 끝냈었나요?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혹은 날 모르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어떤 객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천국에 가게 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경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죄인을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었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이요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 이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회를 제갈물이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받은 것은 정말 경건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었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를 제발 물리게 하여 주시고 도와가고 우리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정욕을 지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경건의 삶을 사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정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서로서로가 경건할 때 서로서로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모회불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시 묵상하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다시 상기하며 서로가 또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직면하는 그러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며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경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 실제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져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식탁으로의 초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빵을 떼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약한 몸과 지친 몸과 병든 육신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또 살아가며 섬기며 살게 되는 저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회원으로 서약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라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빵이 찢어지듯이 몸이 찢어졌습니다. 이 빵은 자매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빵은 자매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빵은 자매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빵은 집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빵은 집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 잔은 주님이 자매님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자매님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자매님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집사님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집사님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잔 한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먹고 마시겠습니다. 한 가족을 믿습니까? 아멘. 앉아 계신 분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마음으로도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일심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찬양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예배드려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보는 분들도 계신다 그죠?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입니다. 봄의 따뜻함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일 수요일 1시 정도 지금 회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찰 모임 설교 잘 마쳤습니다. 우리 542장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542장 Yes.
주전금 드렸습니다. 11조헌금, 성경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새봄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월달도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경건하게 살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시기하고 증오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천국이 교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또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전헌금과 또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조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달 살 동안에 필요한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서 살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또 11조한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능력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많은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며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금도 구제헌금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작자로 생각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 도울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잘 챙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일에도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그들의 비참한 삶이 있을 때에 다시 믿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행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겨울이 끝나고 이제 새싹이 돋는 봄이 오고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시작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경건히 우리 몸에 심겨졌으니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금을 드린 우리 성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새봄 같은 그런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억하여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7장 찬양드리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